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성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의 영향에 받지 아니하고 건강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의 인생에서는 오늘 9장의 말씀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믿고 난 후의 삶은 변하셨는지요? 어떻게 변하셨는지요? 갑자기 시작하느라 제가 인사를 빼먹었네요.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미리 이제 알려드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이 코로나가 좀 종식될 정도까지 좀 사그라질 때까지는 또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금 기간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은 잘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한다면 좋은 신앙의 그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도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아주 중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랍비와도 같은 이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다시 점검하고 정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분기점이 또한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누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느냐면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박해가 있고 교회가 흩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가 9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히브리인이고 또한 다소 출신으로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로마 시민이고 또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놀라운 배경과 또한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재능이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한 아무리 유력한 가정에서 자라온 중요한 교육을 받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요, 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 정말 올바른 열심이었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가 뭐가 필요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 삶 속에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가치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새롭게 해석되는 신학적 기초가 결정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약 성경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그 신학적 기반을 만든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리고 이 신흥 종교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수 추종자들,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 추종자들의 어떤 신흥 종교의 형태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해서
자신의 아주 분명한 신앙 소신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잡으러 왔습니까? 다메섹까지 잡으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결박시키고 각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 회심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적이고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회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는 태양의 10배나 되는 더 큰 강렬한 빛을 비춰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바울만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을 더욱 극적인 상황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자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은 참 극적인 면이 참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런 극적인 하나님을 주님 만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하면 예수 잔당을 색출해서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심 이전의 이 바울의 모습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이 극적인 회심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도 힘없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처음에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멜리엘의 문화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점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직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서신서를 채워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건 선물이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셨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은혜로 공급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잘했겠습니까? 오직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이 회심 후에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변화받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했는지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다시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시는 후회하는 그런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이 좋아서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앞을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운명과 인격과 인생의 목표와 신앙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어떤 면으로 많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가? 참 부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고 또 이런 이제 간증을 할 때 보면 그 사람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적 은혜가 우리가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해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무 어떤 현상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은 예견된 이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물론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의 비침을 받았지만 결코 이때가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아무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그날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26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 동포들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6장에 보면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9장에도 이 회심의 장면이 나오고 26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다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세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팔팔하고 고집이 아주 센 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돋친 채찍으로 그 소를 훈련시키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리고 찌르면서 사울을 추격하고 있었고 이것을 저항하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주 고집이 세고 버티는 이런 힘센 황소처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너에게 정말 고생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시돋친 채찍을 드셨고 그것에 대해 뒷발질했던 이 채찍은 사울에게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가시돋친 채찍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때린 예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을 사울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동안에 저항을 하지 않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인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인다라는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면서 순교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마음속에 많은 그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일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의심에 덧친 이 채찍질이 자신에게 다가왔고, 그 의심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의심을 감추려고 더 광적인 열정으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런 뒷걸음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뒷걸음질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왜 술만 먹으면 교회에 올까요?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향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려고, 부모님에게 저항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담배와 술에 찌들게 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파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항해서 더욱 격렬하게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시채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가시채 돋친 채찍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게 너한테 더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매를 10번 맞고 돌아왔다면 이건 자랑이 아니죠. 큰 매 10번 맞고 돌아왔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돌아왔습니다. 이게 자랑이죠. 예. 여러분, 맞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잠언에 보면 지혜롭지 않은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뒷걸음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육신으로는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더 고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바울의 회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키거나 의식 없는 상황에서, 체면의 상황에서 로봇처럼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성과 양심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이성과 양심의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비추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지금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사울은 두 가지 반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그러자 두 번째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이제 22장 10절에 나오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사울이 하는 일을 지적하고 계세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고생에 참여하고 계신 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나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고통 주님이 함께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고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 나만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이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뭐하고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계시고 주님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었냐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누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의 이단 분파의 창시자, 나무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이셨다는 것을 지금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던 지식이 예수님을 고통받게 했고 내가 잘못 알았던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고통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그럼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사울의 반응은 정말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아주 자신의 자유로운 대답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굴복시키거나 의식 없는 상황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고 이성적이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인식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행동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불순종 행동에 대해서 이성적 인식과 그리고 주님의 요구에 잘못된 삶을 되돌리는 그런 결단의 물음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럼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런 인식된 주님의 요구에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질문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잃은 길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없이 달려갔던 그 삶을 이제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쾌락으로 허무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있고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험과 공포로 우리를 압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 지옥과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회심입니다. 회심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심에 대한 경험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간섭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이거나 무의식 중에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시채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시채에 뒷걸음치는 우리의 심령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 앞에 땅에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팍팍한 심령이 주님의 빛 앞에 눈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순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부자인 척 부족함이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궁핍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지루하면 스마트폰 보고 영화 보고 새로운 거 먹고 싶으면 뷔페나 마트 가면 되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백화점에서 새로운 옷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내 삶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 회심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은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다시 길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시채 돋친 채찍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에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그
축복의 길, 그 사명의 길로 다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하고 또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 빈궁한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함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